베이나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지금까지 금요일도 듣고 주일도 들었는데 이제 학교가 개강했기 때문에 금요일은 이전처럼 큐티 본문 따라서 말씀 듣고 주일은 하나님 나라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학교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학교 시작돼서 좋아요? 얼마큼 좋아요? 고마워 정우야. 네, 그래요. 여러분들 또 학교 시작돼서 금요일에 또 여러분들께 만날 수 있어서 목사님도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까지 우리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4절은 먼저 우리 누가 읽을까요? 우리 남자들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다 가다듬었지. 자, 우리 남자들이 2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좋아요. 25절. 우리 여성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자, 26절 우리 남성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자, 27절 여성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세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28절은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할 때 그 가사 기억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서렌더 하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목사님 답을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면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옆에 친구들이랑 얘기하지 않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 좀 참고 목사님이 하는 얘기 잘 들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니까 목사님 최대한 좀 쉽게 최대한 좀 짧게 해보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을 수 있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드려봅시다. 자,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막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랬는데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나쁜 짓을 해서일까요? 그게 아니고 그 지역에 다스리던 왕이 있었어요. 헤롯 안디바가 있었는데 감옥에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남자 동생이 있었어. 빌립이라고. 빌립이 또 결혼을 했어. 자기도 결혼을 했고 동생 빌립도 결혼을 했어. 그런데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와서 결혼을 해버렸어. 진유야, 형이 결혼을 했어. 아내가 있고 너 결혼해서 아내를 했는데 여기 형제가 너희밖에 없어 지금. 갑자기 온유 형이 와갖고 네 아내를 휙 데려가 버리면 어떨 것 같아? 뭐 힘들겠지. 이거 안 되는 거잖아. 온유 형이 그럴 사람이 아니지만, 그렇지?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세례 요한이 왕에게 이렇게 비판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충고하다가 왕이 화가 나가지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이렇게 넣었어요. 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는데 세례 요한이 제자가 많았을까 적었을까? 많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침 말씀을 열심히 들어라. 나는 감옥에 있지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가끔 들은 얘기를 가지고 이제 감옥에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라고 이렇게 말을 해준 거야.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가 좀 이상해. 분명 자신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했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니까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갖고 물어보게 했어.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원래 그 당시 세례 요한을 비롯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뭘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죠?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우리나라를 옛날 다윗 왕국처럼 부강한 나라, 큰 나라가 되게 할 거라고 믿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어요? 막 부자, 귀족들 만났을까? 아니죠.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들 만나고 다녔을까? 아니요. 아프고 병들고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시는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만 들은 것 같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이분이 메시아라는 건 알았는데 메시아로서 뭘 하는지까지는 성령님을 통해 못 들은 것 같아.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제자들이 그 질문을 하러 갔을 때 마침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냐면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 나를 오해하지 않으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세례 요한에게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을 봐라. 내가 정말 누구일까?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선포도 하셨고 그래서 세례도 막 주고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아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좋게 생각했을까? 아니면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까? 좀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아니 자기 입으로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아요? 라고 하는 건 저 사람 되게 신령한 사람인 줄 알고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헷갈려? 저 별거 아닌가?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야,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판단할 사람이 아니야. 세례 요한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 줬다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볼게요. 이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설명했으니까 24절을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여기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광야. 광야는 어떤 곳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어릴 때부터 가서 기도 훈련했던, 영성 훈련했던 곳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석청 먹으면서 낙타 옷 입고 석청이 꿀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입고 무슨 요즘 말로 치면 뭐 어디에 산다? 자연에 사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약간 나오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고 있었던 그런 광야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어? 나는 소리다.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다.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소리다. 이렇게 외치면서 메시아가 오심을 외쳤고 그리고 예수 회개하라고 외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던 곳이 그런 광야예요. 그럼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는데 너희가 본 것이 흔들리는 갈대냐?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 너희가 광야에서 봤던 세례 요한이 갈대처럼 이렇게 막 흔들리던 사람이냐?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일까? 아니면 믿음이 막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뜻일까? 믿음이 막 약해서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너희가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 봤잖아. 그 사람이 외치는 거 봤잖아. 종교 지도자들에게 혼내면서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는 거 들었잖아. 세례 요한은 그런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는 오늘날에 우리는 또 이렇게 들어야 돼. 세례 요한이 이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는 흔들리는 사람이 되라,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 너희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니야, 세례 요한도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너희도 절대 어떤 어려운 일이 왔다고 그래서, 좀 힘든 일이 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막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5절을 볼게요.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저 광야에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왕궁에 있느니라. 자, 너희가 그곳에 아주 옷 잘 입는 사람, 아주 그냥 옷을 깔끔하게 잘 입는 사람, 이 패션을 선도하는 사람을 보려 간 거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은 저기 왕궁에 있다. 왕궁에서 이 로마와 결탁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많았다 없었다? 인기가 많았어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이 외치면 회개하고 세례받고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왜 놀랍냐? 세례를 받은 게 뭐가 대단하냐? 당시 세례는 원래 누가 받는 거였냐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개종하면 그 사람들이 받던 게 세례였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떤 취급을 했지?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사람으로도 안 여겼는데 그런 사람들이나 받던 세례를 회개하라고 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유대인인데, 원래 이건 이방인들이 받던 건데 유대인이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내가 그런 모욕도 상관없다. 나는 죄인이니까 세례를 받겠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았더니 세례 요한이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바뀌었을까? 이게 아까 낙타 옷 같은 거 막 이상한,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나오는 막 이런 옷을 입고 딱 나왔다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칭찬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명품 옷 입고 양복 쫙 빼입고 넥타이 쫙 빼고 나왔어요? 그렇지 않죠. 그때는 그런 게 없었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화려한 옷이나 부드러운 옷을 입고 딱 나왔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인기가 뭐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늘 변함없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례 요한을 함부로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26절 볼게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그 광야에 나갔니? 선지자냐? 맞아. 너희들은 선지자를 보러 간 거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데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지금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27절 볼게요. 누가복음 7장 2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얘기는 말라기 3장 1절에서 세례 요한이 나와서 메시아를 이렇게 소개할 거다라고 이미 말라기에서 400년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누구를 뭘 한다고?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도 다 위대한 사람들이야. 혹시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메시아가 올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 한 명뿐일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이사야도 있었고 다른 여러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어. 그런데 세례 요한하고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과 다른 점은 뭘까?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들은 메시아를 못 본 상황에서 메시아가 올 겁니다라고 말을 했다면 세례 요한은 직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봤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저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딱 보고 알아보고, 또 심지어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세례 받았죠. 누구한테 받았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 이제 본격적으로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게 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다른 선지자들도 훌륭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세례도 주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게 했던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때 나는 이 사람의 신발끈도 묶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겸손하게, 목사님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 막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와.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 막 얘기해. 당신 막 칭찬해. 그러면 알고 보니 내가 메시아인가 봐. 내가 메시아였어. 나를 추앙해. 막 이러면서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막 되게 막 원망스럽고, 좀만 이따 오시지. 나 지금 한참 인기 있고 막 나 뜨고 막 이제 사람들이 나 주목하고 인정받았고, 내가 어릴 때 얼마나 저 광야에 가서 고생했어. 세례 요한이 어릴 때부터 광야에 가서 고생했어. 그런데 조금 한 1년, 2년이라도 좀 이렇게 인기 있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속상했겠어. 나 같으면 속상했을 것 같아. 그런데 조용하게 세례 요한이 물러났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누가복음 7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여기 여자가 아닌 사람 중에 나온 사람 없죠? 다 여자가 낳은 이 인류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까지 세례 요한을 극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원래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 의도대로 다시 한번 목사님이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 이유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때까지 여자가 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 이후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얘기는 되게 좀 충격적인 얘기야. 혹시 28절이 있나요?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그 뒷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다시 한번 정확한 그 의도를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얘기를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하면, 세례 요한 이후로는 하늘나라에 가는 그 어떤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는 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는 세례 요한이 제일 훌륭한 사람, 제일 큰 사람이지만 그 이후에는 세례 요한이 제일 작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아는 세례 요한보다 나중에 태어났지. 그러면 서아가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야, 작은 사람이야? 세례 요한보다? 내가 좀 적게 했나?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 같지? 목사님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준이야? 아니지? 자, 준이야. 그래서 진유는 세례 요한보다 나중에 태어났잖아.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 진유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야, 작은 사람이야? 훨씬 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 이게 뭔 말일까? 뭔 말일까? 자, 이건 무슨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냐면,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이 땅에 이제 예수님 오심을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자,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해서 세례 요한의 이전은 율법 시대, 그리고 이후는 은혜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세례 요한은 사실 신약 성경에 나오니까 신약 시대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래서 이 율법,
이 구약을 대표하는 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 해서 이제 끝이다. 그러니까 요한까지 해서 다 옛날 사람이다. 이거예요. 왜 율법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강조하냐면 자, 세례 요한은 훌륭한 사람이긴 한데 선지자 중에 가장 훌륭한 선지자이기는 한데 세례 요한이 못 본 게 있어. 뭘 못 봤을까? 나중에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 따라서 십자가 죽음을 못 봤으면 또 뭘 못 봤을까?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못 봤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율법은 지킬 수 없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살면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러나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내가 정말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초창기 막 시작할 때 예수님을 봤지만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지?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들어와. 세례 요한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지만 세례 요한은 뭐가 없었다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세례 요한에게도 없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성령님으로 인해 교제할 수 있는 특권도 세례 요한은 없었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걸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야? 세례 요한이 훌륭한 선지자인 건 맞지만 세례 요한은 그 이후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그리고 그 이후의 성령 시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거, 이런 것들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본 사람, 경험한 사람, 그래서 그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해서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일이 세례 요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낫다. 이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잘났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 다른 사람들보다 사역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은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그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다.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 믿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내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또 같은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최고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래. 쉬운 편한 제사장의 길을 안 가고 어릴 때부터 광야 가서 훈련했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광야에 몰려와서 회개했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훗날 믿고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작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세례 요한이 부족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뭐 어떤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열정이 많아서, 우리가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날 위해 하셨던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말 그분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세례 요한도 받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라고 하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인격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라고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그렇죠. 우리는 뭘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우리는 한량없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설령 내가 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라도 나는 뭘 받은 사람이야? 세례 요한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야. 우리가 언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줄 알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까먹으면 불평이 나와. 내가 엄청나게 놀라운 것을 이미 받았는데 우리는 자꾸 힘들면 그걸 까먹어. 그리고 자꾸 불평해, 원망해. 왜 지금 나 어렵냐고 그러고. 이미 놀라운 것을 다 이미 받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이것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은혜로다, 주의 은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 또 시작 캠프 가겠습니다. 목사님이 강조했던 그 얘기 잘 기억하면서 우리 혹시 노래를 모르더라도 가사를 뚜렷하게, 가사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가사를 잘 보고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 예전처럼 우리 가족한테 한번 가봅시다. 우리 가족끼리 가서 우리 서로 얘기해줘요. 우리 엄마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야. 혹시 우리 아들은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래. 우리 딸은 하나님보다 큰 사람이래 라고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누리지 못했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품게 해주세요.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억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어렵고 힘든 순간에 주님께서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의심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가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가 이미 그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사랑 그 은혜에 잠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이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귀한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무한한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이지요. 어떤 순간이 와도 매 순간 주님 우리가 이곳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어려운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우리가 늘 가슴 안에 담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유치부실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우리 청장년 세대는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지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들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얼마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는 늘 어떤 일에 두려워하거나 어떤 일에 확신이 없거나 어떻게 할까 우리가 고민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 깊이 잠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남은 인생은 어떤 두려움 속에 어떤 걱정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담대하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도록 도와달라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지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억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누렸던 그 순간을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리고 하나님 또 새로운 그 은혜, 정말 주님이 날 위해 하여 해주신 그 위대한 그 일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이 그냥 어떤 지식적이고 반복적이고 이미 알고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어 주며, 정말 이 은혜가,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나를 온전히 감싸주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정말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덮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각자의 사람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여러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겪기도 하고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있다면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저 안쪽 가장 깊은 곳부터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 마음이 젖어들기 원하고,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 마음이 스며들기 원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 온통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그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사랑하실 분이 아닙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치 은혜가 없는 것처럼, 그 은혜가 기한을 다한 사람처럼, 마치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샘솟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요 나의 방패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고하며, 그래서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앞길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남은 시간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계속 펼쳐져 있음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옵소서. 우리 영혼들마다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마음 안에 하나님 이 시간 가득 부어주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 그 은혜를 맛봅니다. 다시 그 생수를 우리가 마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데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정말 그 생수를 우리가 즐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배 안에서 하나님 우리 생수의 강에 다른 이에게 흘러가 하나님 목마르고 아프고 외롭고 힘들고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그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 우리 문제가 해결될 때만 받는 그 은혜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또 찬양하겠습니다. 주독생자
은혜나무 교회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부어주실 그 새 포도주가 우리 안에,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큐티할 때, 우리가 그럴 때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겠지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뻗어 나가야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정말 나에게 부어주신 그 자리에,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도록, 그렇게 내가 있는 곳에, 그곳을 위해, 그 공동체를 위해, 그 회사를 위해, 비즈니스를 위해, 우리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학교에서의 이 학생들을,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식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마음껏 품어주고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도록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발길 닿는 곳에, 그곳에 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당신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는 곳은 내가 그냥 선택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그곳에 갔사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이루며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몸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적당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대충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 그냥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곳이 아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 그곳이, 내가 보내신 그곳에 내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내가 하기 위하여 그곳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 애통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하루 이 주어진 시간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갖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곳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하는 곳이 내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내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내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한 살 더 먹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심과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일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인생을 한번 들여보겠다고 그렇게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그 청년의 시기는 지났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진중함과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나에게 맡겨진 일과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내가 부르며 그들을 끌어안으며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 울며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선미를 가르치며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안수하며 하나님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능력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라도 당신이 쓰시겠다면 내가 내어드리겠사오니 주여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그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어드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들어봅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며 나를 내어드리며 나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나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고 커가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우리를 주옵소서. 우리 공통기도는 한 가지만 좀 더 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감사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참 한 2년 반 전에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곳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소식을 오늘 듣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저 아래로 우리가 계약하고 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밑에 자리가 난 것도 그렇고 그것이 저에게 소개되어진 것도 그렇고 또 이곳이 도무지 나가지 못할 것 같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곳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모두가 안 될 거라고 말을 했지만 그래도 참 이른 시기에 참 적절한 시기에 또 이곳이 이렇게 비워지게 돼서 저희가 내려갈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것들을 오픈하고 같이 모여서 줌으로 모였지만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려가는 과정도 그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가 거룩하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뭐 크고 좋은 학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려가는 과정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공동체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왜 이곳에 모여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교사로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학부모로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의에 남은 공동체가 다시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내려갈 때 하나님이 또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또 더불어 우리의 교사들이, 우리 부모들이 함께 귀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를 축복하며 주 앞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 성남에서 그 작은 골방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가 상현동으로 오게 하셨고 정착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또 위기가 있었지만 이 성북동으로 오게 하셨고 정말 놀랍게 중고등부를 분리시켜 주셨고 이제 유초동도 함께 그 옆으로 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의에 남은 공동체를 세우셨습니까?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 뭘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사들은 어떤 마음으로 학생들을 봐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보내야 될까요? 하나님, 고전교육을 통해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실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가 새롭게 이 터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건물만 그럴듯하게 잘 꾸며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이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전수하는 곳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이 학문을 통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곳이 되도록 하나님이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사들부터 우리 학부모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다시 한번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그 이전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그곳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으로 재건하며 하나님을 배우는 그 배움터로 우리가 재건하며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갱신함을 통해서 정말 학교가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바뀌고 우리 아이들이 변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곳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 우리가 모였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투자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쏟아놓는 것이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맺어지는 것들을 보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준비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정말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실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곳을 세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곳 정말 사랑의 넘치고 진리가 가득하고 하나님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고 하나님 그곳에 그 사랑으로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옛날에 그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전하는 과정들을 통해 잘라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곳에 귀하고 아름답고 순전한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 그곳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곳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아이들 끝나고 와서 마지막 안수기도 끝날 때까지 이제 개인기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각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좀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나와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그 깊은 곳 우리가 시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사정